우리들이 부르는 복음송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송이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분이 작곡한 줄 알았는데 테레사 물려라고 하는 분이 작곡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노래의 핵심 메시지가 나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면서 그것이 내 소원이라고 말하며 산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또 많은 감사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찬양위원회 주관으로 추석 감사 음악 예배를 드렸는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은혜롭고 또 감사가 가득한 그런 찬양과 연주였습니다. 독창, 합창, 찬양 연주를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저에게도 미션이 주어졌는데 예배위원장님이 목사님 색소폰만 부르니까 좀 싱거운 것 같으니까 노래도 좀 겸해서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런 곡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색소폰도 연주하고 또 가사로 또 노래도 했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사회 보시는 우리 임종우 집사님께서 이제 목사님이 색소폰을 넘어 성악가가 되려고 하는가 보다고 해서 다들 웃었습니다. 저는 미션 때문에 한 건데 그런 대로 괜찮았나 봐요. 집사람 보고 좀 했더니 자기가 틀렸지 나는 괜찮았다고 해가지고 녹화된 것을 한번 봤더니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씀 전할 때 이제 연주도 하고 찬양도 같이 하면 좋겠다. 성악가가 그렇게 평가했으니 이제 자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찬양을 연주하다가 노래하다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연습을 했는데 정작 하려고 할 때는 목이 쉬니까 뭐 제대로 소리를 못 내가지고 막 악을 쓰듯 노래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연주도 하고 찬양도 했다. 그런 어떤 가슴 벅찬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존재하는 목적, 창조받은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삶에 나아가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드리게 될 때 또 그것이 이게 살아있는 제사로서 우리가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예배하고 또 그렇게 늘 감사 찬송하면서 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인사하실 때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1층에 계신 분들도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한 한 주간 보내실 때 6월절 이틀 전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 이렇게 낮에는 성전에서 이렇게 이제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저녁에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달동네에 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잠을 주무시게 되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집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찾아와서 가슴에 이렇게 품고 온 매우 값진 향유 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그것을 열어서 우리 주님의 머리에 이렇게 다 부어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인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의 머리에다가 몇 방울 이렇게 뿌린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오면서 멋쟁이들은 아마 향수를 이렇게 픽픽 해서 몇 방울 했죠. 그 멋쟁입니다. 이제 예배 올 때 좀 하고 와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몇 방울 이렇게 뿌리면 되는 거를
통째로 예수님이 머리를 부었다. 예수님이 그냥 향유로 그냥 이렇게 뒤집어 쓰신 거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림으로 보이죠. 근데 막 박수 치면서 막 기뻐해야 될 그 제자들과 밥 먹던 사람들이 막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화를 내고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아니 이 예수님께 이 비싼 걸 갖다 다 부어드려 버리면 어떻게 하냐. 픽픽 이렇게 뿌리지. 이런 그 책망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향유는 이제 왜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을까 보면 그 당시 처녀들이 시집갈 때 제일로 소중한 그 예물이 바로 이 가장 좋은 그런 향유 한옥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침실에서도 또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목욕을 자주 할 수 없는 손발만 씻는 문화이기 때문에 땀 냄새가 많이 나지 않겠어요? 온도가 막 한 40도 이렇게 더운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 방울씩 떠뜨리면 그 한 방울이 온 집안을 향기를 진동시키면서 이렇게 참 분위기를 이렇게 좀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집갈 때 지참물로서 이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처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평생을 알바해가지고 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시집갈 날을 준비하면서 또 내님은 누구일까 기도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녀의 마음 가운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님 머리 위에다 이거를 부어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화를 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반응이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낭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 구제하면 좋았을 텐데 하며 아쉬워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화를 이렇게 많이 내고 책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리아는 그런 책망받을 일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한 처녀의 앞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 바쳐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시집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가족이 아니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도 낭비한 것이니까, 앞날이 막혀버린 것이니까 정말 이거를 칭찬받을 일이 아니어서 화를 내고 책망받는데 또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또 화가 난 사람이 또 마리아였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당신들이 좀 하지.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유심히 잘 들은 사람이 마리아였거든요. 언니 마르다는 음식 마련하는데 바빴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깊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 길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있는데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다 동상이몽하고 있어요.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기회 잡으려고 하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역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인은 우리 주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셔서 가는 그 사명의 길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아니 그렇게 화를 내고 책망하지 말고 좀 하시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해놓고 발 씻을 물도 안 갖다 주는 이 시몬, 누가복음에 보면 부대접했어요. 예수님을 좀 모셨으면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발 씻을 물도 갖다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식사하는 방이 아마 예수님을 비롯한 12제자 그 발이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진동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주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이 저녁 한 끼도 분위기 좋은 데서 드시지 못하고 악취나는 데서 밥을 먹어야 되나. 아마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 앞길이 막혀도 내가 시집을 못 가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은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내는 사람들에게 주님도 화를 내시면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내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는 것을 이렇게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애정뜬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야 앞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죽는 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번밖에 없는 일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기념되도록 예언이 성취되도록 또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이 여인의 행위가 뭐가 잘못된 거냐. 오히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설득력 있는 말씀과 함께 이 여인을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축복했어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고. 이 여인이 행한 것이 진짜 예배 중에 예배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인류 구원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다.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받게 한다 하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이 행한 행위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아마 이제 화를 내던 제자들이나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좀 죄송하고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내가 행한 일이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 맞구나. 내 믿음이, 내 순종이 우리 주님께 좋은 일이 되었구나. 이렇게 기쁨이 얻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싸잡아 화를 내고 책망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참 책망을 하시면서 도리어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는 분노와 책망을 인정하기보다도 마리아의 그 생각과 행동이 맞다고 칭찬을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교회나 이 여인이 행한 이 아름다운 일이 예배의 모델이 되고 또 그 산 믿음인 것을 증명하는 그리고 영원한 이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한 여인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낭비라고 허비하는 것이라고 화를 내고 책망하는데 도리어 칭찬하고 축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값비싼 향유가 진동되는 향유 냄새 가운데서 밥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럴 수 있다. 그거는 아니겠죠. 아니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시집 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죠. 죽으시는데 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허비하는 행위를 비난하고 화내는 그들에게 도리어 속상해하면서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 최고의 축복을 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힘을 다하여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힘을 다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마음도 준비하고 저녁에 푹 주무시고 그렇죠? 이렇게 깨끗한 몸으로 좋은 냄새 나는 몸으로 마음도 이렇게 몸도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정성을 준비해서 이렇게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이 들어간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가 예배거든요.
그다음 우리가 어떤 예배든지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에 대해서 나도 내가 죽어서 보답을 해야 마땅한 것인데, 주님은 내가 죽어서 보답하는 것을 원하기보다도 주님의 그 날 위해 죽으심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너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도 나 위해 죽어. 주님이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널 위해 죽었으니까 너는 행복하게 살아. 현재도 영생을 누리고 장차 영원히 영생을 누리어야 돼.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향유옥합을 애물 드리고 예배하는 이 여인을 칭찬할 뿐더러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한 것이죠. 아마 이 순간부터 이 마리아는 참 거룩한 하나님의 딸로 일생 동안 기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원하는 건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거. 사람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다 주어진 삶의 여건에 얽매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정말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기 앞날,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 같은 이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린 것은 그토록 귀하고 값진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은 이 향유옥합을 주께 부어드린 이 행위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시작이었지만은 그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 같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단강의 세례는 대부분 사람을 물속에 잡아들여서 담그는 거, 그리고 이렇게 꺼내는 것을 세례식이라고 해요. 아니, 그것이 쿰란 공동출석위는 그 옛날 그 에스네파에서는 일상화됐어요. 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한 번씩 맑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내가 오늘로 살다가 나쁜 생각도 했고 나쁜 말도 했으니까 이 더러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는 그렇게 물속에, 맑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세례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냥 그런 세례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름 붓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영적인 의미는 있지만,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이스라엘 일반 민중들이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도대체 예수가 언제 기름 부음 받았느냐, 이런 예수님 듣지 않는 데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얘기를 이 여인은 들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메시아,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이 기름 부음이 정말 그 구약의 제사장 사무엘 준비한 기름을 사울 왕에게나 또 이렇게 다윗에게 다 부어버리죠. 조금 붓고 남기는 게 아니고 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는 메시아 구원자다, 이것을 그렇게 입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됨이 완성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려 한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데, 말씀은 그렇게 증명하지만 언제 기름 부음 받았느냐? 바로 십자가, 인류 구원의 십자가를 앞두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로서의 어떤 공적인 어떤 그런 인증을 행하는 행위가 이 여인의 행위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그 향유옥합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위로를 받고, 또 그래, 내가 정말 이제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죽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이 이제 완성되는 때가 왔다 하고 기쁘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붙잡히는 과정에서나 이렇게 또 그 세 번의 그 재판을 받거든요. 가야바와 안나스 산헤드린 법정에서
그 유대인 사내들이 국회의 재판을 받아요. 사형. 빌라도에게 보냈는데 빌라도는 유보해요. 예수님 말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그가 행한 일을 들으니까, 자기 부인의 말을 들으니까 절대 사형시킬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소관이 아니다. 헤롯 왕에게 보냈어요. 헤롯 왕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기대했다가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기적도 행하지 않으니까 나도 재판 못 하겠다. 그래서 죽든 말든 보호해야 될 왕이 다시, 이 나라는 로마 식민지 있는데 총독인 당신에게 재판권이 있으니까 다시 넘겨가지고 다시 빌라델피아가 막 민중들이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사형 선고를 내게 해서 정말 그 하룻밤 사이 이렇게 이 법정을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형 선고 받는 죄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참담하고 또 내가 이렇게까지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 이 마리아가 행한 이 향유옥합이 그 예수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며 그게 자기 일생을 부어드리는 한 여인의 그런 숭고한 그 신앙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 길을 가야 앞으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서 세상에 평화가 오고 구원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기쁘게 그 십자가의 길을 목요일 저녁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는 그 순간까지 그 여인이 행한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인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이런 좋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나와 세상 구원을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는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구원 주심에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그것이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서 그 순간부터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육신의 세상에 있으나 현재를 천국으로 살게 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단과 헌신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저 하나의 어떤 그 예배자의 형식은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 두지 못하고 진정한 주님의 기쁨을 못 드렸다고 하는 그것이 또 자기 자신에게도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저차원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좋은 일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께 좋은 일 하며 삽시다. 예수님께 좋은 일 하며 삽시다. 향유옥합들이 여인처럼 살자 그 말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오륜교회에서 주관하는 단일 기도회가 21일 동안 3주간 동안 저녁마다 진행이 됐습니다. 전 세계 13,000개 교회가 참여했고 또 우리 교회도 거기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이제 이렇게 그 라이센스를 받아서 공적으로 이런 영상을 들어서 같이 2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 간증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헌금을 해서 그 사랑의 헌금이 또 그곳으로 보내져서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일 100여 명씩 이렇게 참석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얼마나 몸이 피곤해요. 저녁에 와서 2시간 동안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의 어떤 신앙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은혜를 못 받았어도 그 21일간을 내가 그렇게 거룩한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제가 이제 그렇게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영원한 기념비를 이렇게 세워보자는
나라와 민족을 잘 세워보고 교회를 잘 세워보고 우리들의 신앙을 이렇게 참 기념비로 잘 세워보자는 그 주제 설교와 함께 진행이 되었는데, 그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우상을 세우고 어떤 동상을 세우고 무슨 기념 뭐 돌비석을 세우고 이런 것이 기념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기념비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기념비가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거룩한 결단, 그것이 있으면 그 기념비를 중심으로 그 사람의 삶이 그런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마치는 날에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봉사단을 발족이 됐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들려진 헌금과 또 교회가 재정을 모아가지고 재난 당했을 때 어떤 교회가 지진이나 무슨 태풍이나 뭐 이런 그 화재를 통해서 재난 당하면 긴급하게 출동돼서 그 현장을 복구하고 사람을 돕는 그런 재난 구호팀도 창단하고 의료 봉사팀, 또 아픈 분들 의사들이 만사체치에 가서 치료해주는, 그리고 빈민들은 구제하고 또 법률적으로 어려움당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상담해주는 이런 팀을 조직하는 걸 봤어요. 그 목적이 내 교회가 아니라 함께 기도했던 그 13,000개 교회 40만 명에 속한 교회 속에 어떤 일이 생기면 이제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함께 그의 나라 우리를 구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연락이 오면 만사를 제치고 달려가서 재난을 구호하고 의료 치료를 하고 법률 상담을 하고, 그래서 함께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게 영원한 기념비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오늘 함께 나눈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옥합을 드릴 여인처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전민재의 기도 어떻게 보면 이런 영원한 기념비, 좋은 일을 하는 분을 통해서 세워지게 됐죠. 그래서 집을 팔아들여서 개척자금으로 드렸고, 또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그 장례에서 이제 모아진 돈을 사사롭게 안 쓰고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계속 사용된다면 교회 개척에 이 헌금이 들려질 때 이게 영원한 기념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녀가 이렇게 그 장례 비용 전체를 헌금으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참 저희 부부 그냥 서울에 계속 있었으면 뭐 나름대로 더 이렇게 뭐 좋을 수가 있었지만, 또 이렇게 안디게 비제를 따라 흩어진 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중풍으로 고생 장모님이 계속 대전으로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대전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아이들의 미래나 가족들의 미래를 참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처럼 드린 것이죠. 결단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이 일을 하다가 우리가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전민재교회는 그런 기념비 정신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 되신 모든 분들이 또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함께 기념비를 세워가는 가운데 이 세배당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런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옷값을 깨트린 마리아 여인의 그런 헌신을 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분들로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봄에 오셨던 그 부흥사님이 그 박순애 전도사님을 저희 교회 한번 보시고 부흥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알아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정말 고아로서 살다가 이제 20대 처녀가 되어서 그
30대 한 10년 가까이 부모님보다 농사에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시골교회 그 목사님이 청송교도소 가서 이런 자원봉사자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서울로 와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자기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로 사로잡아서 가르치니까 애들이 공부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실력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애들의 마음 자세들을 붙잡아 줬더니 막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영세한 그런 마을에서 그런 버려진 아이들을 데리다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나중에 과외를 하다가 나중에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을 모셔다 학원하게 되는데 얼마나 이게 잘 됐는지 한 10년여간에 큰 빌딩을 마련하게 됐대요. 근데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주님의 몸든 교회가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가 예배당을 쳐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내가 원래 아무것도 없이 서울에 올라왔었는데 이 빌딩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걸 드렸대요. 그렇게 해서 드린 교회가 바로 이 오륜교회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 영영한 기념비로서 드려진 빌딩에 온 성도들도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교회, 정말 선을 행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연약한 교회들을 이렇게 살리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 정말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썩었다 죽었다 하는데 정말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 한 여인의 희생 속에 세워진 오륜교회 그 기념비가 계속해서 이제는 온 세상 모든 교회,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또 하나의 그런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헌신하는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들여버렸는데 그 빌딩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세를 받아서 얼마든지 선행하면서 나름대로 거기서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또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드리고 자기는 그냥 다시 맨바닥으로 가는 신학교 이렇게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간증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받는데 전국에서 최고의 그런 부흥 강사가 되었을 뿐더러 전 세계에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 갈 수가 없을 만큼 가는 데마다 새벽과 저녁으로만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자기처럼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부흥사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행하고 이 여인이 행한 일 복음 전한 곳에 다 증거들이라고 했는데 바로 지금 어떻게 보면 마리아 얘기만 증거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마리아들이 계속 지금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역사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지난 주간 중에는 그 19일자 그 현승원 대표라는 분이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간증을 말씀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다가 위기가 오니까 그 제주 열방대학에 가서 그런 그 선교 훈련을 받았나 봐요. 근데 자기가 선교사 되기는 어렵다. 나이가 있고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딸려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사를 돕는 것도 선교다. 그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분이 정말 그 어려운 형편에서 이렇게 두 분의 선교사님에게 매달 5만 원씩 지원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이 가면 숫자를 늘려나는 게 해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선교 편지박. 가족 수련회가 있는데 이 현승원 대표의 아버지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이제 가족 휴가를 가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보낸 편지를 같이 읽는 게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가족 수련회였대요. 너무 멋지잖아요. 수련회가 무슨 뭐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먹고 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림을 쪽에서 선교비 보낸 그분이 보낸 선교 편지를 보면서 더 거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30가정이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더 이상 선교비를 못 보내게 된 거예요. 한 5만 원씩 보내다 이제 10만 원씩 보내니까 월급 받으면 거의 다 그냥 이렇게 선교비로 다 보내니까 살아가기 어려웠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돈 못 벌으니까 너희들 유산으로 이 30명 선교사 후원하는 유산을 물려줄 테니까 잘해봐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이런 게 다 유산인가 했는데, 이 아들들이 믿음으로 아버지께 순종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대요. 과외하는 일을 시키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일을 계속 했었는데,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니까 자기는 좋은 대학도 아니고 또 이제 이런 가위를 하면서 나중에 학원을 하게 되는데, 유명 강사도 아닌데 이렇게 잘 가르치는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선생님도 발굴하고 또 잘 가르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이 학원에 있어서 정말 직원이 1000명 이상 되는 강사들과 직원이 그런 학원을 발전하게 됐대요. 그래서 한 번은 기아 대책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찾아갔더니 지금 아프리카 여기다가 학교를 하나 세우려면 한 5억 정도 드는데 참 정말 이게 보람 있는 일이다. 이 얘기를 듣고는 그냥 자기 생각에는 그냥 뭐 하나 정도 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니까 한 100개 정도 하시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황당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게 선교하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100개가 되어지면 좋으니까 5억씩 100개면 어떻게 얼마 돼요? 500억이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인을 했대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근데 그 학원 이름으로 이렇게 얼마나 유명한지 이렇게 이제 주식 거기에 이렇게 상장을 했더니 거기서 자기한테 오는 이 주식 배당이 있는데 그걸 팔았더니 500억이 나오게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500억을 기아대책본부를 통해서 전 세계 불쌍한 나라에 학교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동안 그 일 말고도 자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비로만 보낸 순수한 선교비, 이게 교회단에는 11조 말고 선교비로만 보낸 게 벌써 100억 이상이 된대요. 많을 때는 한 달 월급이 21억 원이 된답니다. 자기가. 근데 이런 축복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순종했더니 이 물질의 축복이 왔고, 또 지금도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하나님 기쁘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리아의 마음으로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런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그런 인재들도 붙여주시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인터넷을 통하여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는, 교재를 발간하는 최고의 그런 기업이 되게 되었고, 교육청에도 다 연결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그저 인간적으로 뭐 계산하고 이러면 이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마리아의 심정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막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데, 이제 자기가 돈이 많이 모여져서 젊은이들이 요즘 막 이렇게 희망을 잃고 자살하니까 빚진 거 가져오면 자기가 무이자로 빌려준다. 공짜로 주면 또 타락하니까 갚아야 되긴 하는데 이자는 내지 마라. 왜냐하면 이자 못 내서 죽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고기 자체 같은 거 썼다가 막 기하급수로 100만 원 빌렸는데 나중에 막 3억 5억 되니까 자기 인생 동안 갚을 길이 없다고 해서 죽는 젊은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하여튼 일단 오라는 거죠. 죽지 말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멋진 일을 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선교 아이템으로 하신다고 하면서 그 현장에서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면 오라고 하니까 어느 분이 그냥 아멘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 막 엄청 비싸해졌나 봐요. 오라고, 끝나고 오라고 만나서 이야기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현승은 대표, 아버지가 물려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가 헌신하니까 그 바톤을 이어받은 두 아들이 또 협력해서 학원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또 이런 기념사업을 좀 많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5억짜리 선교지 있는 그런 학교 뭐 100개는 못해도 10개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막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저희도 1억 2천만으로 교회가 개척됐지만 그런 선교 정신으로 이렇게 교회가 또 온 교회의 뜻을 같이 하니까 지금 이 지역에 땅값이 올라가면서 교회 자산이 엄청납니다. 이 땅 자체가 100만 원에 샀는데 지금 1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우리 재정적으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번 노회장 되신 분 뭐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해요. 자기는 개척에 30년 됐는데 지금도 빚이 27억 원이나 남아있대요. 자기도 은퇴할 날이 다가오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안 보인다고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기념비를 세우는 마음으로 그의 나라와 글과하고 주님 기쁘시다면 하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성도님들도 축복하시고 믿음도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선교 정신을 배워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정말 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내려올 때는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또 힘들고 정말 이러다가 이제 완전히 쫄딱 망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지만 영영한 기념비를 세우는 비전을 품고 마리아의 심정으로 교회를 선신할 때 이만큼의 부흥성장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우리 개개인이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전민제일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와 내 자손을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 정말 그렇게 현승원 대표처럼 그렇게 뭐 엄청난 건 아니라도 뭔가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고 예수님 말하는 그 한 가지 그게 뭔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일 이상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지역과 도시를 넘어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오륜교회 같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바로 그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